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요즘 드라마들 바쁘셔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방영됐던 에스콰이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변호 드라마인데 물론 변호인들은 이런 변호사 없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런 잘생기게 예쁜 변호사 없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중에 3화에 보면 교통사고에 관련된 사건 하나가 이제 언급됩니다. 어떤 이제 어린아이가 유치원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도로변에 나왔다가 이제 큰 농달 트럭까지 맞닥뜨려요. 다행히 이제 그 농달 트럭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딱 멈춰서고 아이는 이제 놀라니까 이제 엉덩방아를 찢는 정도로 이제 사건이 이제 마무리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이가 이제 트럭에 치였다고 착각한 엄마가 막 이제 고래고래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아이가 죽은 듯한 그런 과민 반응을 이제 그 영상에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이가 분명히 트럭에 치지 않았는데 치인 것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사건의 핵심이에요. 운전기사 때문에 이 아이가 다친 거냐 아니면 엄마의 그 과잉 반응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냐. 이 내용은 드라마로 해서 창작된 얘기긴 한데 아예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어쩌면 전환장애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그 가짜약을 진짜라고 믿고 이제 몸이 좋아지는 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반대로 어떤 심리적인 두려움과 믿음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 1950년대에 냉동창고에 갇혔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달 후에 열어보니까 이제 몇 달 후에 열어보니까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냉동창고에 전원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 포르투갈로 이제 배로 이제 운송하다 벌어진 일인데 분명히 꺼져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진짜 냉동창고에 갇혔고 지금 켜져 있고 나는 점점 얼어 죽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한 나머지 결국 동상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주 극히 드문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랑 그 심리적 유착 상태가 너무 강해서 아무리 엄마가 틀린 답을 내도 엄마 말이면 무조건 맞다고 여기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실제로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이제 이 아이가 사고를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났다고 굳게 믿고 그런 상태까지 이른 거예요. 보통 만으로 한 3살 정도만 돼도 보통은 부모가 자기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틀린 답을 선택하면 그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소심해서 엄마 말이 맞다고 해도 속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부모와 심리적 유착관계 너무 심하니까 다른 말로 미성숙한 아이니까 아무리 틀려도 부모 말이 무조건 맞고 이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를 어떻게 정상적인 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를 그런 식으로 키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거를 신앙과 종교의 영역에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신앙과 종교는 우리를 계속 성숙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계속 어린아이적 상태에 머물게 하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가. 어린아이는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부터 어른으로 자라고 있죠. 그 성장은 신체적인 성장일 뿐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도 포함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면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의 타인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염려할 수 있는 사람이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신체적으로 성장한들 했다고 해서 꼭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성인이지만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면의 어린아이는 솔직히 훈련을 좀 하고 막 양육을 많이 해도 좀처럼 쉽게 성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는 기독교와 교회의 역할이 원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부모라고 성경은 써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거듭남, 회개,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시고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안에 그런 어린아이적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기관이 되어야 되지, 성도를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게 하고 막 그들의 유치함을 강화해주고 그냥 위로만 해주는 어쩌면 유치원, 타가소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듯이 신앙에게도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 시절은. 그런데 어린아이가 평생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아니듯 계속 또 부모의 품 안에서 엄마가 주는 그 분유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듯 신앙 역시 성장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어떤 대상에 의존만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정의하면 믿음 너무 나약하고 유치합니다. 그러나 원래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다른 말로 우리 부모의 사랑에 근거하여 자기의 두 발로 대담하게 설 수 있는 독립성이 포함됩니다. 자기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내가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믿음을 말하면서 자기 주변의 말도 듣지 않고 맹목적으로 사나이든 교리든 추종하게 만드는 것을 믿음으로 잘못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잘못된 믿음은 시간이 흐르고 계속 뭔가를 열심히 해도 잘하지 않는 미성숙한 사람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나아가는 어떤 로드맵, 소망, 비전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성숙한 믿음은 보통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주의에 대한 정의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근본에 대한 엄격한 고수를 말합니다. 계속 지키겠다, 이거를 말로만 들으면 옛날 것을 잘 지키겠다,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근본에 대한 정의가 각자 다 달라요. 뭐가 전통이고 뭐가 오리지널이고 다 달라요. 또 이들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따르는 종교 지도자의 말이나 신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 그게 근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믿음과 의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과 의심 동면의 양면과 같은데, 여러분, 의심을 하고 믿어야 그 의심이 온전해집니다. 의심을 하고 믿을만하다고 딱 되면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의심을 제거해버리면 믿음은 미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먹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있는데 성분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게 정말 내 몸에 좋은가라고 딱 의심하고 조사하고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대충 먹으면 계속 찝찝한 거예요. 원래 믿음과 의심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은 의심도 하고 생각도 하고 궁금증 물어보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이 근본주의 분들은 자기의 신앙을 좀 의심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흔드는 어떠한 것에서도 의심하려고 하지 않고 귀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내가 이전에 있었던 신앙의 틀을 고수합니다.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건요, 어쩌면 이런 틀과 같아요. 틀. 물 먹고 할게요. 하나님은 바다 같다고 생각해요. 큰 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에 또 다 담길 수 없어요. 어쩌면 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 그릇을 통해서 일부 맛보는 거예요. 이 툴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상황에 비추어서 그릇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고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고로 그 하나님을 다 담겠어요? 일부를 담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그에 대한 이해가 바뀌니까 그릇 역시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돼요. 과학이 발전하면 그만큼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고 사고가 넓혀져야 돼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는 이전에 만들었던 종교개혁, 이전에 만들었던 그릇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그릇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다른 사상, 다른 문명, 다른 사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깨어지고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릇만이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여기고 다른 그릇을 만들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게 근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근본주의자들은 내가 왜 옳은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해요. 그냥 누가 말해서 그래, 누가 있어서 그래, 그 정도의 그 논리만 말하지 왜 그게 옳은지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자기들대로 옳아야 돼. 그게 옛날 맞으니까. 그리고 남들은 무조건 틀렸다고 하고 자기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갑니다. 이런 모습이요, 어린아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향이 많습니다. 흙과 백 위에 다른 여러 가지 개념과 색깔이 있다는 걸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희 아이가 요즘에 그 설민석의 만화삼국지를 봐요. 삼국지를 보게 하려고 빌려서 보는데,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아빠, 유비는 착한 사람이야? 아빠, 조조는 나쁜 사람이야?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과 악이 명확해요. 나쁜 사람 아니면 착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그 어린아이들은, 또 어린아이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그래서 내 생각만 더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이게 맞다고 고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 속은 불안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을 깨버릴 줄 몰라, 나의 어떤 지지선을 무너뜨릴 줄 몰라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작은 사상, 작은 관점이 자기의 그 신앙을 무너뜨릴까 봐 무서운 거예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 작은 말, 작은 생각이 내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이거 좀 저는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근본주의자분들은 성경을 일범의 규범직 규칙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의 틀을 흔들 수 있는 요소를 억제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규범적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원리를 말하는 거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일일이 알려주는 무슨 타임테이블, 규칙서들이 아닙니다. 아니 핸드폰 어떻게 쓰라고 안 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 믿음은요, 모든 것이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감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정,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친구를 맺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모든 걸 다 모르지만 서로를 믿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근본주의라는 거는 성경이 중심이라 하지만 실제로 성경의 의도를 곡해하고 성경을 율법처럼 이것만 지키면 난 괜찮아라는 규칙서 정도로 적용합니다. 두 번째로 미성숙한 믿음은 오늘의 구원자를 찾습니다. 추종자를 찾습니다. 요즘에 나는 신이다, 나는 생존자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이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번 주에 방영한 그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한국교회 구구화에 대한 그 패널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지방방송이래요. 일반 방송이, 공영방송이 유튜브도 아니고 그런 주제를 패널들을 모시고 이야기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대화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어떤 특정한 그 인물들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냐라는 그 사회자의 질문에 한 패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피상적이고 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따르고 싶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인물을 찾는다고. 예수님도 2000년에 오셨으니까 너무 먼 거야. 피상적인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보이는 그런 구체적인 인물을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단의 교주를 따르고 간접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종교의 지도자를 쫓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역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비슷해요. 아이들은요 거짓된 리더십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막 청소년 뭐 이런 데 가면 막 사회자가 막 애들을 막 겁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먹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거짓이라도 강하고 확실하고 달콤한 소리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불안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니까요. 뭐 손석희 거기 질문에도 배덕만 교수라는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좀 듣기 따라 이상한데 자기네 교인 한 명이 신천지에 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 야, 너는 왜 신천지로 갔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맨날 말이 분명하지 않대. 이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 학자는 저렇게 말했고 저 학자는 저렇게 말했고. 여러분 이게 정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신천지 가면 다 필요 없고 야 이거야 딱 말한다요. 이게 너무 명확하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게 위험합니다. 모르니까요. 몰라요. 학자마다 다르고 모르잖아 어느 부분들은. 근데 정확히 말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요 진리의 어떤 한 단면만 보고 전부를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오늘 보니까 아는 게 적을수록 확신을 합니다. 저희 아이 보니까 아는 거 하나 있고 엄마 뭐 알려줄까 하고 뭐 그게 정말 사실인 걸 믿어요. 유튜브에서 본 어떤 내용을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면 알수록요 내가 뭔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지는데, 그렇죠? 아는 게 하나면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에 귀도 막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기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극단주의로 갈 확률이 높아요. 이런 거를 조장하는 사람은요 이들에게 자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 말만 듣고 다른 이야기 듣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이단들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문제 있는 교회들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내 말만 들으라고. 여러분 진리는요 성경에 보니까 자유롭게 한대요.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속 사람들을 어린아이적 신앙에 머물게 하며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지 진정한 우리를 찾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도한 거짓된 나로 살아가기를 강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속박하고 통제하고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하고 사고하게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카리스마 있다, 영험하다, 막 분명하게 말한다, 막 그렇게 하면서 따릅니다. 이것저것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성숙한 신앙과 반대로 성숙한 신앙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앞에도 말했지만 자유를 누리는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가르치지 않는 게 자유 같아요. 솔직히 어린아이는요 부모와 간섭과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미숙하고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규칙도 많고 규율도 많아요. 학교 갔다 오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엄청 많아요. 근데 자라면서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릴 때 규율은 버리고 자기의 삶과 생각에 맞는 새로운 습관을 자유롭게 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예전 방식의 규율에는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세기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 규율, 옛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달라요. 예수님은 규율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분은 제가 볼 땐 자유를 누릴 만큼 성숙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러기에 그 당시 율법으로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제 오늘 안식일 토요일이긴 한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옷도 제대로 입지 말아야 되고 거리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규율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안식일날 하지 않아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 안식일날 예수는 병자를 고칩니다. 안식일날 제자들이 이렇게 배고프다고 이렇게 밀립을 까부수게 만들거든요. 그것도 이제 생산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너무 고루하죠. 어쨌든 근데 그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죄인과는 함께 식사도 안 했거든요. 예수님은 꺼리낌 없이 그 죄인이라는 사람들과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병든 자들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병든 자를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거든요.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다가가 가감없이 터치하셔요. 뭐 병을 고치려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리고 죄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랍비로서 해야 되는 모든 체면을 다 버리시고 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자유를 남을 위해서 또 돕기 위해서 과감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유대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했습니다. 저것들은 뭐라고 막 율법도 안 지켜? 그래가지고 죽이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다마스커스라는 그 도시를 가는 길목에서 예수를 이제 만나요. 체험을 해요.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옛신앙,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했구나를 정말 믿고 깨달습니다. 옛신앙의 율법은요,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신을 달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토속신앙도 그렇잖아요. 뭔 일이 있으면 그 신을 달래야 돼요. 정성을 보여야 돼요. 무슨 천지신명에 빈다고 저기 뒤에 물 떠놓고 막 그래야 돼요. 신을 달래고 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게 실제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데 기독교에 따르면 우리가 늘 올바르지 못하고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달래달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기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꼴을 봐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기독교는 좀 실수하고 어긋나고 실패하고 때로는 사춘기처럼 질풍노도적인 시절이 있어도 이것들 때문에 뭔가 내가 막 하나님께 미움받을까봐 잘못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keep going 하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keep going, 계속 가라고. 내가 붙들고 있다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분이 계속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지지하고 있다고, 밀고 있다고. 우리가 왜 그렇게 믿냐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숙한 신앙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막상 뭔가를 새로운 걸 하려면 좀 설레기도 한데요, 불안합니다. 왜? 새로운 거를 해야 되니까. 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새로 접하는 환경에 좋기도 하겠지만 애들이 때로는 이렇게 안락한 집을 떠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때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은데 또 두려워. 그러면 야, 학교 가지 마. 평생 엄마랑 살자. 뭐 이런 부모가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꼬시는 부모가 좋은 사람인가? 야, 이 정도 위험은 괜찮아. 할 수 있어. 나 있잖아. 뭔 일 있으면 내가 갈게. 이렇게 격려하고 보내는 게 좋은 부모 아닙니까? 물론 뭐 아이가 아이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막아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격려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게 좋은 부분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은 늘 안전한 한국, 요새, 방주 이런 데 머물게 하려는 의도뿐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갈게 돕는 역할이 신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신약의 바리새는 이제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인데 율법주의자, 바울과 같은 예전의 바울처럼 이 바리새인들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해내요. 언뜻 그것들 지키기 힘들게 보여요. 그런데 반면에 이것들만 지키면 되니까, 이것만 지키면 나는 하나님께 100% 속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안전하고 편합니다. 규칙을 세워놓고 이것만 지키면 돼 하면 편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만 지키면 되니까. 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 진심으로 하나님 믿어야 돼. 어려워요. 어떻게 편하냐면, 야, 천국 가려면 교회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와야 되고, 뭐 헌금 얼마 이상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면 이런 사람들 되게 편해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비판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괜찮은데 속은 썩어 있다고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리에게, 죄인에게,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라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도전에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도전에 턱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자유롭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정말 건강하게 받은 아이는 밖에 나가서 도전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삐뚤어지면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자유롭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를 고민하게 하지만 나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고민도 의심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은요,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균형감 있게 나가게 하고요, 깊게 신앙을 붙들게 됩니다. 저기 아이는요 본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뭐 저희도 그렇겠지만 태어나가지고 좀 응애응애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막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추우면 막 응애응애 우는 거예요.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자기 생존에 대한 욕구니까. 이거를 삶의 시작입니다. 애기가 우는 게 삶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울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 충족되면 아이는 이제 점점 비로소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계속 뭔가를 먹어야 돼요. 자기의 결핍을 채워나가야 돼요. 사랑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뭔가 꽂히면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수많은 것이 많아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여깁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아이가 레고를 안 좋아합니다. 네. 어릴 때 했던 그러니까 마루묵골의 장난감을 좋아하고 레고를 이렇게 삼촌들이나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관심이 없어요. 이것만이 그 자기의 어떤 상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레고 비싸니까. 한편으로는 너는 왜 레고를 안 갖고 놀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아이여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맛보면 이게 좋구나라는데 지금은 자기 세상은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좋아할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나 성장을 하게 되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죠. 그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보고 알면 알수록 내가 잘 모르는구나를 인정하게 되고 최대한 모든 가능성도 열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런 거를 파악할 능력, 실력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진리는 당연히 하나죠. 기독교적 입장에서.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매우 다면적인 보석과도 같습니다. 면마다 색깔이 다르고 위치에 따라 조명에 따라 달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보석의 한 면에 취해가지고 다른 면, 다른 색채를 보지 못한다면 그건 매우 편협하고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요, 이런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인데 세 존재로 존재한대요. 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떤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측면을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 역시 그 균형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삼위일체 중에 하나만 보고 다른 것들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균형감을 잃지 않나. 극단적으로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는 쉽게 편향될 수 있어요. 주변 환경에. 요즘 세상이 또 그러한 경향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뭐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그것만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 세상이 그것만 보이고 쇼츠로 간단하게 보기만 하고 제품 주기도 너무 빠르고 신앙과 사상도 계속 변하고 특히 한국 사람은 되게 급하니까 더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생각해보면 제가 예전에 책을 진득하게 안 보는 것과 지금 보고 다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이렇게 진득하게 보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 같아요. 신앙도 좀 그러지 않나 싶어요. 심리학자들이 뭐 기독교든 기독교가 아니던 그 새로운 신앙으로 이렇게 개종하시는 분들을 연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를 바꾸든지 아니면 뭐 개종을 하든지. 물론 이 중에서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탐색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존 신앙을 지키는 곳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떤 의도로 바꾸냐면 계속 새로운 곳, 다른 곳을 가면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생각하고 바꾼다고 해요. 저도 그런 말 들었거든요. 교회를 보통 2, 3년 주기로 바꾼다고. 어쨌든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런 느낌 같아요. 우리가 문제집 어릴 때 풀 때 함수 나오고 이렇게 집합 나오면 함수래요. 집합 나올 때 쉽잖아요. 1장, 2장은 쉬워요. 풀어요. 근데 3장, 4장 넘어가면 좀 어려워. 그럼 어떻게 두 가지 선택을 하면 한 가지는 진득하게 이 문제집을 곰곰이 풉니다. 한 가지 선택. 다른 한 가지 선택은 문제집을 바꿔요. 이 문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1장, 2장 풀면 새롭고 재밌다 하다가 또 막히고 또 문제집 풀고.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문제집을 바꾼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닥치는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넘어가야 그 다음 문제가 풀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실력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알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뿌리를 박을 때, 그 장애를 넘어갈 때 신앙은 성장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독교는 앞에도 말했지만 어린아이 시절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성도들을 영적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돕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간이 흐르면서도 계속 어린아이적 특성을 버리지 않고 그게 신앙이라고 주장하며 산다면 그거는 믿음의 성장판이 막힌 사람이거나 퇴보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독점하려고, 그 에스콰이어에 나왔던 그 아이의 엄마처럼 그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자기에게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밖에는 위험한 거야, 무서운 거야, 나한테만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들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체는 뭐 진심일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끔찍한 그런 부모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점차 자유롭게 부모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사랑일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동물들은 다 그렇게 잘하는데 인간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린아이니까 보호가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하지만 점차 아이가 스스롭게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면서 부모의 좋은 가르침을 물려받아 또 다른 부모가 되는 것,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다른 성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좋은 부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자유를 정말 잘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자유롭게 되면 방종을 흐르잖아요. 내가 자유를 잘 누릴 수 있을 만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이들이 어린아이처럼 머물기 않게 원하십니다. 아기 때 참 이쁘잖아요. 귀엽고 똥도 귀엽고 오줌도 귀여워요. 아기 때는. 근데 나이가 30, 40 됐는데도 응애하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장성한 자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 건강한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갓난아이들을 우쭈쭈 대하는 사랑에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 또 청소년, 또 강인하고 성숙해지고 또 점점 기었다가 점점 두 발로 서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이 좀 모여질 때 그분의 뜻과 통치가 점점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고 그 통치의 방식이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하게 완성될 거라고 소망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서 완전히 맛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천국이 막 무슨 주지육림, 뭐 유토피아, 뭐 온갖 부귀영화를 이 땅에 누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 상상 이상을 안 벗어나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도
이 땅의 꿈도 세상의 꿈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종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매력이 없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나를 바꿀 뿐 아니라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세상에 작은 빛,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갈 길이 먼 이야기 같아도 이러한 일이 우리와 주변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제대로 기독교 안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